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교회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정상으로 지금 드리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많이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보통 세 가지 교인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날이면은 이분들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도 가고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잘 되고 잘 되리라 하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이러한 그 신앙을 가진 이런 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80%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도 믿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도 받고 하는 이러한 믿음, 그래 이러한 신학을 번영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믿음 신앙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면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훈련에 따라 내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이제 소위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역사는 이들이 중심에 의해서 오히려 나아가고,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역사를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를 하고 우리는 다만 저 하늘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 이러한 신앙인들이 세 번째 남은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저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에 3끼도 밥 먹여야지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남들 보기에도 이렇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든든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해야만 사람들이 내놓을 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간정할 것도 있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저 하늘나라의 소망만 두고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대략적인 이제 윤곽이 잡히는데 뭐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는 아담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아담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는 그 사람들은 옷도 입지 아니하고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벗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죄를 짓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때는 그야말로 영원한 세계에 왜? 죽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죽음을 향해 이제 가죠.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이제 시간이 돌아가기 이제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시간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세상으로 내보낼 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어버려라. 버림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보내서 훈련을 제대로 잘 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려고 세상을 내보냈습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차이가 나잖아요. 완전히 버림받고 내침받았느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느냐, 이 두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하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갑자기 자기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입고 숲불 속에 숨었어요. 부끄럽고 또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다고 하면은 찾을 리가 없죠. 죄짓고 간 놈들 너희들이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알아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하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찾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습니다. 그렇죠? 왜 찾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요. 버리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러 이제 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담아 여기가 왜 네가 여기 숨어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여기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무화과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시고,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시켜서 천국으로 다시 불러들인다고 하는 이 스케줄, 이 계획을 그때부터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 교육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날부터 이제 죄를 짓고 난 후에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요. 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생명 하나가 희생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신 게 아니라 벌써 한 생명으로 대치를 시켜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때 벌써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왜? 죽을 것 같으면 왜 짐승을 죽여서 이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십니까? 이거는 뭐냐면 벌써 비록 짐승이지만은 짐승의 한 생명이 죽잖아요. 생명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의 가죽이 벗겨지고, 그래서 이들을 감싸고 하나님의 두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으신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주 더 정확한 예언을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은,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벌써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케 만들었으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나 이 세상 모든 역사에 보면은 대부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자녀 누구 이렇게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남자의 아들들로 쭉 이렇게 연관이 되지만은 오직 예수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딱 벌써 그때 예정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목적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많이 번 사람이나 적게 번 사람이나 그건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살다가,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훈련과 교육을 받아나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딱 된다고 그렇게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훈련 받은 사람만이 남은 자야. 요 사람들이 남은 자. 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죠. 그래,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 많이 잘 살고 그렇게 해야만 잘 되고 잘 살고, 그렇게 해야만 간증거리도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할 거리도 있고
우리를 봐라.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병 걸려 죽으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또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 뭐를 가리키냐 하면은 그거는 하나의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더 있고 없고 간에 모든 이 땅 위에서 뭐 그렇게 복받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시달립니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한없이 막 무너지면서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난을 받고, 뭐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교인들 80%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실 겁니까? 하나님 저 내 친구 중 내 이웃 중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뭐 투자만 했다면 그냥 2배, 3배, 10배씩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훈련을 잘 받고 관리를 잘하면요, 그 모든 고난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차츰차츰 이 자녀는 내가 더 줘도 얘들은 좋겠다. 그리고 내가 더 주면 더 줄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파하며 선교하며 그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훈련이 딱 중단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필요 없어. 이런 고난, 이런 훈련은 더 얘는 할 필요가 없어. 왜? 너무나 잘 되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게 이제 소위 믿음장인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소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는 그때부터 어떤 훈련과 고난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명단이 나와요. 우리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는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궤에 가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로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 40절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남은 자들의 그 대표적인 이름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 아담이 세상 그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세상에서 몇 년간을 살았느냐?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 93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천국에 다시 올라가도 영원한 본성에 올라간 후에도 그때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건방지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뭐 갖다 찝쩍대고 이러한 자가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딱 한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지키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할 일을 주었습니다. 무슨 할 일을 주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이제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고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개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그 넓은 땅이 있으니까 이걸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열심히 개간을 해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일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그들을 잘 다스리게 하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 같은 게 없었어요. 채식도 없었었고 열매 또 씨 맺는 이런 열매 이것이 주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그 30절에 보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짐승들은 전부 다 풀을 먹고 살도록 하고 이 인간에게는 열매를 따먹고 살도록 하고 죽음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이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올리실 때, 천국으로 우리 이제 다시 올리실 때, 그때 거기 가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그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이러한 그 이제 세상에서 정말로 아주 부귀 영화 속에서 정말 가정이 아주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요 교육을 잘 못 받아요. 그렇죠? 그 세상에서 뭐 떠받쳐주는 사람들만 많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제일인 줄 알고 아주 난폭해지고 또 자기 할 일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팽개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건방지지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도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원래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높은 천사가 루시퍼라고 그랬죠. 그 루시퍼가 금수저를 물고 이 루시퍼도 태어나고 보니까 원래 그 피조물들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죄를 다 짓는 겁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루시퍼가. 그런데요, 우리 인간도 그걸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넘성거리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한테까지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담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도 전부 다 죄짓기 마련이구나. 우리도 그냥 건방져가지고요, 죄 안 질래 앉을 수 없는 이런 속성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싹 아담의 죄를 지어서 그 후손은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를 보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싹 속함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훈련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훈련 받는 이것을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훈련으로 알고 나한테 어려운 시험거리, 나한테 어려운 환경, 경제적이건 건강이건 아니면은 자존심이건 또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이건 뭐 각종 모든 그 적절한 훈련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야.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래, 이 훈련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이 산상보훈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이런 환경과 어려운 주시는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 나가고 이걸 잘 통과하기 위한 이 방법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은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박해가 왜 옵니까? 훈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의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국 죽어요. 막 박해를 받고 죽는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특별히 순교를 생각할 때 자신이 없는 거야. 이건 자신 없어.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생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언젠간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죠? 편히 죽건 뭐 험하게 죽건 간에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테러 분자들에게 내 어느 날 붙잡혀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정말 총살을 당하건 참수를 당한다고 했을 때에 물론 내 힘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은 자꾸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느 때 우리가 한 번을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죽건 간에 저렇게 그 천국에 가면 그 특별히 순교한 자들, 핏부림을 당한 자들에게는 특별 좌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수가 있어요. 수가.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간에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뭐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뭐 그냥 편안히 침대에서 고요히 잠자듯이 죽는 것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 순교에 대해서 그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 축복인데, 특별 자리인데, 그래서 이왕 죽을 바에는 하나님의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남는 자들이 누구냐?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보세요. 그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얼마나 그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인데 어쩌다가 예수님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붙잡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는 이러한 정말로 세상 이방 사람도 하지 못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을 저지르고 계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냥 눈을 싹 가리웠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쫓겨난 것과 같이 되는데 아담이 버림을 받았느냐? 아니, 그 버림을 받은 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다시 구원을 해서 그들을 다시 훈련을 시켜서 저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그 아담을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던져놨을 뿐이지,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을 싹 가려가지고 언제까지 가리워지느냐?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와, 그 말씀이 또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대신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동안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방 사람들의 그 숫자는 얼마일지는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눈을 가려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건 버림받고 그러면은 눈이 가려져 있는 동안 이들은 다 지옥 백성이 아닙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야. 야 바울아, 엘리야 때를 너 기억을 해봐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막 낙심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부엘세바 아주 맨 남단 끝까지 도망을 가죠. 그래 거기에 광야에 홀로 앉아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모든 이제 할 일을 이렇게 주님이 할 일도 할 만큼 다 했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다시 깨워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야 엘리야야 너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아있어. 일어나. 그래 또 잠이 드니까 다시 일깨워가지고 또 먹이고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야 엘리야야 너 말고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이 사람아, 그건 내가 숨겨둔 거야.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바울에게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는 거야. 낙심하지 마라. 너 그렇게 너희 백성이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저 북한에서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빨리 통일되어서 저 북한에 참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저 북한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맨날 그런 생각했는데, 북한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들이 지금도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수용소에서 뭐 죽어가고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은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게 그림이 점점 눈이 떠져서 큰 그림을 보니까 모든 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궁핍에 거하든지 풍부에 거하든지 그거는 내가 할 바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주셔. 그러니까 그 궁핍에 거할 것이 사도 바울이 기울여서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재주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남보다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궁핍했다 하는 말은 전혀 없잖아요. 바울은 그게 자기의 소관이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빌립보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궁핍에 처하건 또 풍부에 처하든 간에 자기는 이제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이러한 처연함을 그냥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적절한 형편을 지금도 주신 거예요. 경제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이나 건강적인 면이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한테 처하였으면은 바울이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이거 다 아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꼭 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야 그냥 수시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 큰 그림을 깨닫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초점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좀 더 주세요, 저것 좀 더 주세요 하는 것은 아직도 저학년 수준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는 멀었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염려를 못 하시는 거야. 그런데 바울과 같이 내가 이제 궁핍에 처해야 할 건 풍부에 처해야 할 건 간에 오직 그 모든 것들은 내 형편과 나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 싹 다 의지해버리고 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을 어느 정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에 불러들여도 얘는 정말 참 내 자녀다운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따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좋아. 그래, 지금 서울 시내나 우리 대한민국 각처에서도 어디에 이런 자들이 숨겨 있는지 몰라. 하나님은 아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7천 명이 있는지 7만 명이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한 80% 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하늘나라 갈수도 복을 받고 하는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지금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요, 힘들게 돼요. 그래, 아직도 얘네들은 이게 아주 교육이 들 텐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바울과 같이, 그래, 내가 좀 가난하면 어때? 내가 궁핍하면 어때? 그래, 이거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기뻐하기 시작할 수 있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주님과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가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1장 4절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까 기도했죠. 하나님, 내 목숨도 저들이 찾나이다.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그 믿음, 하나님의 교육 훈련을 잘 받고 하는 것도 이게 내 힘이냐? 에이, 아니라 이거죠. 내 힘이 아니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걸 깨닫게 이건 내 눈이 이렇게 뜨게 해주는 것이 이게 내 힘입니까? 내 머리가 좋아서 내 눈치가 빨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눈을 탁 뜨게 해주시니까 이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라 이거죠.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디에서 다 콕콕 박혀 있지만 다 숨겨져 있고 이 남은 자들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해져서 지금도 그냥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를 지금도 거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느니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부분이 드러나 있어요. 원래 남은 자 순교자들은 안 드러나요. 그냥 숨겨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도 막 교회에서는 큰 교회 짓고 교인들이 막 그냥 수만 명 막 몰려오고 막 한다고 하지만은 번영신학 막 잘되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이거를 막 그런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슬퍼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람은 기뻐하지도 못하고 왜? 늘 그 물질에 자꾸 그 탐욕이 이렇게 그냥 같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행복하지를 못해. 그게 그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남은 자가 못 되는 거야. 그래 우리 남은 자들은 오직 저 나라를 딱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달걀 노른자를 위해서 흰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껍질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배 타고 막 로마로 이렇게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겠는데 예수님이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배가 뒤집힐 수는 없다. 그래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머지 모든 사람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러한 남은 자들의 기도와 남은 자들의 활동과 이 남은 자들이 주님과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교회가 보호가 되고 나라가 보존이 되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 중심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 하는 그걸 알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나가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